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의 거듭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의 거듭남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로 묶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자주 놓쳐버려요. 그래서 니고데모 이야기는 따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따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집이라든지 이런 주석들을 참고해 보아도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니고데모와 이처럼 사랑을 분리해서 읽는다면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이 주제 하나만으로도 방대한 분량의 설명이 필요하고,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도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연결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읽으면 오독이다, 잘못 읽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니고데모의 거듭남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에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괜찮겠죠?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그 길 한번 가보자고요. 성남 제1교회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맨 처음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인간의 비참한 무능입니다. 등장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사실은 다 알려져 있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데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 내외였다고 합니다. 입법, 사법을 총괄하는 초고위급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인구를 700만으로 가정해 본다면 출애굽할 때 200만이 왔으니까 7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년이 넘었으니까. 700만이라고 할 때 70명이면 1%도 아닌 0.001%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VIP 중에 VIP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가 예수님의 사역과 표적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체면이 있고 하니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참 기특하지 않나요? 기특하죠. 저라면 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후한 점수를 주었을 것 같아요. 등도 두드려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어떤 평가냐면 자막을 보세요. 뭐하다? 무능하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무능의 딱지를 붙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냉정하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없다, 없다. 무능의 딱지를 붙이는 거죠. 유대의 지도자로서 통찰과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딱지를 붙여버린다면 대단히 속이 상했을 것은 뻔한 일이에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보니까, 막상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거듭남이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좀 어리석고 혹은 유치하다 싶을 만큼 기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힐문, 책망하면서 질문하네요. 책망성 질문이 힐문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대화를 하다 보니 니고데모 속에 유력 가운데 감춰져 있는 무능,
유식함 속에 감춰져 있는 무식, 자랑 속에 감춰져 있는 수치, 성취 속에 감춰져 있는 허상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니고데모의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두 번째 딱지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것은 불신, 너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어찌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이것입니다. 같이 시작.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9절에도 9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 너처럼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일을 아무리 말해도 믿을 수 없어. 너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이야기를 아무리 말해도 믿을 수 없어. 그게 바로 거듭남이거든. 하늘의 일이요 영의 일인 거듭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불신의 딱지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0.0001%에 해당하는 니고데모, 유대의 유력한 지도자 VIP에게 예수님은 냉정하게 너 무능한 사람이야, 너 불신의 사람이야 딱지를 붙여버렸어요. 자, 잠시 여기서 멈추었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는데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나은 걸까? 우리도 영적인 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까놓고 보니 모르는 것 투성이고 무능한 것 투성이고 못하는 것 투성인데 속으로는 잘난 체는 혼자 다 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즘 정치권에서 네거티브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 비방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아주 벌성사나워 죽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배워야 돼요. 소중한 진리를 배워야 돼요. 인간의 속성이 저렇게 되어먹었다. 인간은 썩었다, 부패했다. 폭로보다 그 상대를 끌어내려야만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 추악한 태도, 잘못된 태도가 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 태도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무능이자 불신일 수 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나도 못 살리고 국가와 민족을 못 살리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다시 말해서 네거티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무능함을 보는 거예요. 불신을 보는 거예요. 제임스 보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대설교가이기도 한데 인간의 무능을 참새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말이죠. 참새가 길바닥에 들어누웠어요. 하늘을 보고 들어누웠어요. 그리고 젓가락보다 더 가는 다리를 하늘로 쳐들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야, 너는 어찌 그렇게 땅바닥에 누워있니? 참새가 대답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곧 하늘이 무너지는데 어찌 날개만 하겠소? 하늘을 떠받쳐야지. 나그네는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하늘을 참새 다리로 받칠 수 있을까? 무너지는 하늘을 참새 다리로 받칠 수 있을까? 대단히 무모한 일이죠. 그런데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나? 참새만이 아니라 인간들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지식과 통찰, 힘과 능력도 참새 다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 중에 누가 있는가? 니고데모가 있어요. 지식과 통찰, 힘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그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다리를 하늘을 향하여 뻗치고 있는데 그게 니고데모만 그런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화제를 바꿉니다. 거듭남의 이야기에서 화제를 바꿔요. 무슨 화제로? 광야 화제로 바꿔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능과 불신이 집약된 곳 광야. 광야는 아까 예수님이 붙였던 딱지, 무능, 불신의 딱지가 한꺼번에 명확히 드러나는 곳이에요. 유능한 인재도 무능해지는 곳이 광야예요. 생존에 가장 불리한 곳이잖아요. 날씨는 죽을 만큼 뜨겁고 무더운 바람에 숨이 막히고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입니다. 더 괴로운 것은 잠시 쉴 그늘마저도 없습니다. 양식은 곧 떨어질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늘을 내는 재주가 있고 별다른 믿음과 간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순간에 불신으로 불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지 않았어요? 아니, 기적으로 건너지 않았어요? 황홀한 찬양을 그 홍해가에서 춤추며 노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광야의 발을 디디자마자 원망과 불신에 사로잡혔어요. 왜 그럴까요? 광야라는 것은 본래 인간을 무능과 불신으로 몰아넣는 곳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기적이 많았던 곳도 광야입니다.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푸른 하늘이 창공이 빈 곳이 아니라 곡식 창고였어요. 매일 내리는 거 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내립니다. 물이 나옵니다. 반석이 저장용 물탱크였어요. 맞죠?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늘이 이동용 푸죽간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난로가 되어줍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놓고 볼 때 기적과 기적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무능과 불신으로 손발에 꽁꽁 묶인 곳이 광야인데 바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신나게 일하셔요. 여기 광야 같은 인생 갇힌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 놋뱀을 높이 달아서 사람들을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광야의 놋뱀처럼 높이 들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떠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이야기를 화제로 돌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광야 그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광야의 놋뱀인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니고데모야, 너의 광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광야의 무지와 무능과 불신이 함께 모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누구한테 있어? 니고데모한테 있잖아. 따라서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야. 너의 광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너의 광야는 끝나지 않았고 내가 광야의 놋뱀이라면 너의 그 문제, 어떤 문제? 무능의 문제, 불신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예요. 왜 광야 이야기를 꺼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고도의 복선을 깔고 말씀하시는 탁월한 화자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무능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치료할 대책이 필요한데 광야 놋뱀으로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대책이라고 그랬어요. 무지와 무능을 해결하고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실까 주님이?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거듭남이라는 신비로운 구원 행동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광야에서 무능과 불신에 사로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바람같이 일하세요. 바람. 그리고 그 바람같이 일하시는 결과는 중생 곧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책이 되셔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성령이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결과 거듭남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뒤에다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바람은 임으로 불매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심지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신비롭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구약에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쭉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데, 구약의 근거가 어디냐면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물로 씻겨서 뭐 하게 하고? 정결하고. 뭘 주고? 무엇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마침내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게 에스겔 36장에 하나님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 한 장 다음 장에 가면 그것을 환상 가운데 실제로 실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생기를 명하여 뼈들에게 다 들어가서 서로 맞추어지고 살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주입되고 생명이 되고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이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예요. 36장에서는 약속하시고 37장에서는 꿈속 환상 가운데 실행하시고, 그리고 구약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상 가운데 실행했던 그 에스겔서 37장의 그 말씀을 나 예수는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취하리라. 그거예요, 그거. 환상이 아닙니다. 약속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실행입니다. 어떻게? 에스겔서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을 오늘 예수께서 부어주시면서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은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그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열매와 결과들이 많습니다. 열매와 결과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성으로 책 읽고 어디서 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서, 여러분의 지성을 바꿔서, 여러분의 의지를 움직여서 이 결론에 도달하게 하셨는가? 홍정희 목사도 아니에요. 설교도 아니에요.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신비로운 행동, 신비로운 구원의 행동을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분명히 바꾼 것은 사실이에요. 누가 하셨나?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의 약속이라면, 37장의 꿈속에서 이루어졌다면,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각자 그 사실을, 그 꿈, 환상을 현실화시켰다.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거듭남은 성령의 신비로운 구원 행동입니다. 그 구원 행동이 여러분 안에서 이미 나타났고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리의 사람이 아니라, 논증의 사람이 아니라 신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성령은 신비로운 행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헬라어에서 거듭나다라는 이야기는요, 아나돈인데 이것은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거듭남, 중생, 그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리라는, 영어의 리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다시라는 개념보다 오히려 성경적인 개념은 위로부터, 아나라는 것은 위에, 어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출생한 거 아니에요. 땅에서 난 거예요. 아래에서 난 겁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늘로부터 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말해 위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과 우리의 나심이 맥락은 달라도 위로부터 났다라는 사실만큼은 일치합니다. 응?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났어요? 전라북도 장수군 산선면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향이 아니라 위로부터 났어요.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게 거듭남의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출생이 거룩한 신비인 것처럼 성도의 거듭남도 거룩한 신비인 거예요. 저는 신비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성으로 예측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론과, 인간이 만든 이론과 체계이지 하나님의 은혜나 신비는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이미 땅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나를 설명해낼 수 없다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포 하나도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해냅니까? 만들어냅니까? 안 돼요. 비록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이 거듭남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설명해낼 수 없는 신비야. 할렐루야. 우리는 신비를 안고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이죠? 제가 말씀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어머니 모태에서 나고 거듭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또 나. 그러면 두 번 태어난 거죠.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만 경험하고 바로 주님 나라 가. 한 번만 죽어. 근데 한 번만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만 태어나.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중생은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육체가 죽고 또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서 두 번 죽어요. 여러분, 한 번 죽을래요? 두 번 죽을래요? 네. 한 번 죽는 것, 인생에 정해진 일인데, 그렇다면 두 번 죽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중생이 있어야 돼요. 신비로운 중생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난 자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한 번만 죽고 주님 나라 속하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근데 특권은 거기서만 머물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 바로 이것이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처럼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비의 중생만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먼저 번역하는 말씀이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보다 더 먼저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야 할 만큼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담은 알찬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도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거든. 그 이처럼을 왜 넣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에? 다 알아? 우리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처럼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것을 정도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했다면 이만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너 나 사랑하니? 네.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하고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막 자기의 역량 다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서 이만큼 사랑해 할 때 쓰는 정도의 문제. 창조를 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몸소 주의 보좌를 내려와서 몸을 입으시고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대단히 큰 역동성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실 때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모든 것을 던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처럼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창조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귀한 더 구원은 더 귀한 감사요, 감동인 것이죠. 자,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만큼 사랑하신 이런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여. 예, 두 번째로는요,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너를 사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에 제일 피부에 와닿는 첫 번째 경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나놓고서야 드디어 아이를 피부에 실감나게 사랑하게 되죠. 애기 나놓고 드디어 아이가 눈에 쏙 들어오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낳았구나 하면서 볼수록 더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물과 성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해석이 물 곧 성령으로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주류 해석이에요. 다른 해석들은 이 물이 뭐냐, 뭐 세례다, 또 말씀이다, 뭐 씻는 행위다, 정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어쩌면 소수의 해결들이고요. 이 본문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물 곧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방법은 성령 그 자체예요. 그리고 성령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무슨 이런 물로 쉽게 가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무슨 세례를 받아가지고 사실 그것도 약해. 더 중요한 것은 그 세례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성령, 그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충족한 조건과 방식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을 증거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로 이어지는 선교사들이 세워지죠.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너도 성전이다 말씀하시죠. 오늘 3장에 와서 니고데모를 대화 가운데 이끄시면서 너도 거듭나게 하셨죠. 거듭나게 하시죠. 이 모든 전 과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쌓이고 합쳐져서 결국 무엇이 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총력전을 다 하셨다. 하나님이 총력을 다 쏟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1988년 남쪽 바다에 살던 고래가 알래스카 북부 바다로 먹이를 찾아 사냥을 떠났습니다. 먹이라는 것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만이라고 그러죠. 그런 곳에 많이 있어서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먹이를 찾아서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육지 깊숙한 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 해에 따라 추위가 빨리 왔어요. 저 알래스카는 더 빨리 겨울이 오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얼어붙기 시작했는데 이 고래는 먹이 잡아먹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만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꼼짝도 못하게 됐네. 이것을 발견한 인디언들이 고래를 구출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모든 도구를 다 가져와서 얼음을 깹니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바다의 얼음을 깨는 얼마나 깨겠습니까? 이것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11톤 트랙터로부터 시작해서 헬리콥터가 동원되고 그래가지고 5톤짜리 커다란 시멘트 덩어리를 바다 얼음 위에다 쾅 떨어뜨리면서 얼음을 깨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러시아에서 얼음 깨는 쉐빙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가 쉐빙선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쉐빙선을 그때는 러시아만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하여튼 어쨌든 보내줘서 길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 얼음을 깨트리는 작업이 장장 3주 동안에 길이는 100km를 뚫었어요. 고래 한 마리 살리려고. 그 길이 딱 뚫리던 그 순간, 그리고 고래가 그 사이를 헤엄쳐서 바다로 나아가는 순간 사람들이 어땠을까? 와, 드디어 살렸구나. 드디어 살렸어. 드디어 길이 뚫렸어. 고래야 잘 가. 고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거기서 얼어 죽었을 텐데. 여러분 100일 동안, 아니 100km 3주 동안이나 길 떨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고래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길을 뚫었던 사람들의 노력이 나 살리기 위해서, 나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총력자를 펼치셨던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넓은 바다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바다에 망망대해에 헤엄치는 고래처럼 우리는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여기 와서 아름다운 예배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돼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자랑하세요. 확신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듭남과 이처럼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안정감을 누려요.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뭐가 왔다고 해서 막 난리가 왔다 갔다 정신.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막 이사가고 피신하고 막 난리가, 전쟁이 오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 여러분 파키스탄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어때요? 그 비행기 타려고 막 그 비행기 그 다리 얘는 매달리고 그러잖아요. 사람 그걸 죽었어요. 전쟁의 소식은 우리를 굉장히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총력전의 열매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타이타닉 배 위에서 배가 가라앉을 때 사람들, 일단의 사람들이 찬송하며 바이올린을 켜며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기억나시죠? 퀘이커 교도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안정감이었어요. 그것은 거듭남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만 가능해요. 저는 목사로서 기대합니다. 성남 제1교회 성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이 안정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안정감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은 말이 우리한테 워라벨이라는 말을 통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약속했습니다. 정치권은 그렇게 이제 제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정치가 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비록 가족과 함께 밥을 먹다가 밥상이 날아가고 숟가락이 던져지는 사건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 세상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으로 약속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 저 성남제일교회 김집사,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영광을 그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게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했던 기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김집사 나 천국 가는데 나 있는 곳에 불러주세요. 나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가 눈을 열어서 내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게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에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오매불망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기대예요. 사랑이에요. 제임스 패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의 복락을 자신의 복락과 동일시한다.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리는 그 왕적 권위, 그 복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지를 누구한테 주기를 원해요? 우리한테. 죄인들의 복지와 동일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 누리면서 침 흘리고 바라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그분의 복지가 같아지기를, 차별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알면, 자, 거듭났죠? 이처럼 사랑하시죠? 마지막에 가서 천국 가가지고 개털모자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개털모자가 부끄러운 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그런다면 우리는 절대 안정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데요. 주의 동산으로 라는 곡인데,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랑의 교회 성가대가 여러분, 제 가사 보셨죠?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주님이 초청하셔요. 주님의 복지와 우리의 복지가 천국에서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계신 그 동산에 우리 한번 가보자. 얘야 이리 올라오라. 이사야 또 세례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오르신 것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제 마음에 와닿는 눈물겨운 가사는 무궁세월 흐르는 데 풍파가 일지 않는 곳이래. 세월이 많이 흘러가는데 풍파가 없어. 평화의 동산, 백과파 피고 공기는 신선. 아, 저 아름다운 동산. 기묘한 음악, 천군 천사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하는 그곳 우리 가보고 싶지 않니? 주님이 그 아름다운 동산 우리를 초청하세요. 저것을 제 말로 다시 표현해 본다면 영원히 있을 뿐만 아니라 풍요롭게, 풍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해. 최고이면서도 우리의 최선이야. 최선이면서도 하나님의 최고야. 여러분, 저 아름다운 동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요. 내가 거기 간다? 내가 거기서 산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마치 이것을 내 옛날 추억으로 말해본다면 추운 겨울 따뜻한 아랫목에서 정담을 나누는 것 같은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요. 더운 여름 시원한 그늘 아래서 꿀맛 같은 낮잠 한 자리를 자는 것 같아요. 정다운 친구와 함께 추억 여행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주님의 동산의 경우입니다. 이 동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주의 동산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을 외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 할렐루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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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정감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 죽이려고 모의를 할 때 거기에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No! 안 돼. 유대 율법에 그런 거 있나?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때 예수님의 장례용품을 유일하게 제공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거듭남과 이처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니고데모는 그 깊은 안정감으로 예수님을 두둔하고 예수님의 장례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고. 성남제일교회 성도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싸우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깊은 안정감으로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동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